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바로 알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해야 될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서를 이제 끝내야 될 부분에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고 애쓰셨죠? 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생각합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복이라는 주제가 왜 나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끌고 갔거든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외국 사람들을 가서 심어놔가지고 거기서 혼혈족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남쪽 유다는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거든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1차와 2차와 3차에 침입을 해서 백성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뿔뿔이 바벨론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이제 살게 되죠. 그 사는 동안의 기간이 얼마냐? 70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에 36년간 지배를 당했죠. 그 36년의 지배가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국에 속하는 그 유다 백성들은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극적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되죠. 이제 파사왕 고레스가 이제는 돌아가도 좋다 하고 귀한 칙령을 내려주니까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 돌아온다고 하는 의미가 회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대한 부분을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70년 포로 기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포로 귀환을 통해서 회복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게 되겠죠.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쉽게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들이 타락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거지. 그것이 70년의 포로 기간 아닌가?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하시겠죠. 70년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을 정확하게 해줍니다. 예레미야는 멸망할 그쯤에 예언 활동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예레미야의 이와 같은 예언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와 같은 예언을 했느냐? 이걸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모세의 예언과 다윗의 예언을 기반으로 해서 예레미야가 예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귀한 사건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네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그 왕위가 계승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회복이 되어야 다윗에게 언약한 그 언약의 말씀이 입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취된다는 것이죠. 결국 다윗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위가 지속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네, 예레미야의 예언의 배경은 가까이에, 그게 가까이라고 해도 500년 전입니다. 다윗의 언약을 배경으로 삼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어디에 또 배경을 둔 것이고 기초한 것이냐면 모세에게 배경을 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으로부터 모세까지의 기간이 얼마냐? 약 500년입니다. 그러면 모세 언약은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어떤 약속인가 하면 너희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리고 등 따시면은 반드시 나를 없이 여기고 배신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 자신이 그 백성들에게 얼굴을 가리워 버린다. 이 말은 얼굴을 볼 수 없도록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말하기를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29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더 정확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뽑아내서 이방 나라에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계획을 하셔서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그들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게 하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모세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어떤 곳에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교훈했을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잘못 때문에 그들이 재앙을 만나고 고생을 하는 것처럼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모세는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은 너희가 망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감추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항상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관념을 버리지 못해요. 뭐냐면요. 상선, 즉 선은 상을 주고 벌악, 악은 하나님이 벌한다. 그리고 인과 응보, 어떤 결과를 통해서 응보, 보응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거든요. 성경은요, 깊이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신명기 29장 29절인데요.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드러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속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드러난 것은 무엇이고 감추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드러난 것은요, 역사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난이고요. 70년의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외부로 나타난 현상만 보고 어떤 답을 추리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최소한도 창세전에 작정하신 그 작정으로부터 출발해서 창조에서 종말에 이르는 과정적 섭리를 보면 이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러 찾아서 돌아다니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작정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보면 반드시 포로로 잡혀가서 기한까지 그들이 살다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내용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 모세의 예언에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올 때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린지 아십니까? 100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신명기에 기록된 이 내용들이 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데까지에 걸린 기간이 1000년이니까 1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성경이 정확합니까? 그리고 모세의 언약은요,
예, 아브라함에게까지 갑니다. 왜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라 세워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유다에게 너희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더 구체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면 아주 틀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담 언약 안에 있어서 모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아담 언약은 어디에 있느냐?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이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는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어려운 말씀 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성경 전체가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영적인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를 시간 세계를 정해놓고 여기다 펼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작정이, 하나님의 작정이 여기서 성취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시공형을 초월한 그 세계에서 그 작정이 성취된 것인데 거기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펼쳐진 모든 것들은 사실상 영계에서 성취된 것이 이 땅에 펼쳐진다고 본다면 이거는 작정된 것이 맞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이해하시기가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러나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요, 창세전 작정 때문에 이 땅에 작정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6월절에 제자들 먼저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무언가 하면 너희들의 때는 아무 때나 상관없지만 내 때는 하나님이 정해놓았기 때문에 정확한 때에 나는 올라가니까 너희들 먼저 올라가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성취되어 나아가는 과정적 섭리로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타난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작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요, 작정은 언약을 통해 나타나고 그 언약은 역사를 통해서 잊혀지지 않게 하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고 그 예언이 역사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취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작정이 언약으로 나타나고 언약이 예언으로 나타나고 예언이 성취로 나타나서 그렇게 나타난 결과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여호와다.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작정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시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우리가 그렇게도 소중히 여기는 구속사가 들어있다는 것 아닙니까? 성경신학적 견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 이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계획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뭐 우연찮게 아닙니다. 벌써 1000년 전에 모세가 알고 예언을 했어요. 10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 제가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러나 드러나는 것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죠. 우리는 이 감추어진 것을 발견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고 또 성경을 공부해서 깨달은 것이 뭐냐?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 하나님의 섭리는요, 작정된 것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다. 어떻게 나타났느냐? 아, 이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고난의 길을 걸어왔어요. 이것도 비밀이에요.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보여줬어도 왜 그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했을까요? 이것도요, 비밀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성경에 그 성경 구절구절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런 걸 찾아낸다는 것이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깨닫는 마음을 안 줬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기적을 많이 보여줬죠. 깨닫는 마음 안 주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안 줬기 때문에 그들이 기적을 볼 때는 할렐루야 외치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버리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다. 왜? 못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신비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70년 동안 정말 개고생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 고생을 하고 그들이 돌아올 때 얼마나 감격스럽게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 백성들이 또 그 다윗의 왕족들이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컨텐츠 올리면 죄송한데 좀 바쁘시더라도 빨리 좀 봐주시면 제 영상이 또 빨리 올라갑니다. 보는 사람 없는데 제가 영상만 자꾸 계속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 영상은 계속해서 봐야만 이해가 되지 중간에 들어가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동안 올려진 영상을 차례차례 보아나가기 시작하면 성경이 금방 깨달아지게 되죠. 감사합니다.